자,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언제냐면 40살 때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무렵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전후, 직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때는 바로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지 약 3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 여기 큰일 났다. 야, 아들 이삭 결혼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내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나이 많음 이로 인하여 서둘러서 지금 아들 이삭의 결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륜지의 대사와 같이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에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신중하게 잘 하기 위해서 좀 장시간 내다보고 천천히 잘 준비해 가면서 일이 그르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계획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그런 플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중요도에 맞춰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구분을 짓고, 또 다른 한 축은 빨리 서둘러야 될 일과 천천히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의 축을 놓고서 이 네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계획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중요한 일들은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될 일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이 아래 순위에 있는 덜 중요한 일들은 빨리빨리 닥쳐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면서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이 결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신중을 기하게 함은 자신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환도뼈 맹세라고 부르는, 환도뼈 아래에 그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하는, 이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향 땅 친족 중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고르게 한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도록 종으로 하여금 맹세시킨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범사의 모든 일에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루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족속에게서 그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패함을 어떻게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다른 가나안의 다른 성들은 괜찮았기 때문에 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일벌백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시의 가나안 땅의 못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극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며느리를 구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결혼 전에는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문제는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 대상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만 이게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케이스가 없느냐? 아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야, 가장 환상적이네 라고 해서 마치 그 길을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알고도 결혼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가정이 불행해지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불화가 뒤따라오는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그렇게 젊은 날에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놓고는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부모님의 말대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대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바알을 숭배하고 극도로 타락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왕비를 그렇게 맞아 놓으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 너무나 거대한 영적인 타락과 심각한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의 그 죄악으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의 제일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진실되고 참된 신앙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은 여인이 아이고 기껏 찾았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가나안이라고요? 아이고 너무 멀어요.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하지 않으려면 그 경우에 꼭 너무나 그 귀한 여인을 만났다면, 그래서 절대로 놓칠 수 없다면 아니 꼭 데려오기만 하는 게 해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여부를 묻는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을 8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아브라함의 그 부름을 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당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응답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지금 결정짓고 있어요.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먼저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번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잘 됐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참 여러 가지 말로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인륜지 대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해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영적인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그 순종의 삶을, 순종의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행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되 맹세하여 이르셨던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고요, 또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자,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애써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지만 결국은 그마저도요, 그냥 인간의 계획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디에 가서 무슨 운동을 해야지.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요, 저 운동할 거예요 라고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냥 계획할 뿐이에요. 운동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다른 갑작스러운 더 중요한 일이 생겨버리면,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못해요. 아무리 예측을 해도 그것을 이룬다라는 보장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역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계획했지만 몰라요. 자신의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뜻대로 순종하는 나를 돕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미래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간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